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설교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설교를 듣다가 피곤해서 졸려서 깜빡 하나님 만나고 오신 분 있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8분짜리 쇼츠로 요약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졸다가 못 들은 분은요, 8분짜리 나보다 훨씬 재미있고 목소리 좋은 AI가 설교 요약해 준 거 들으셔도 됩니다. 예. 요즘 남목사가 AI 놀면서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부자 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건 신앙인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비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가 그의 유명한 설교 돈에 사용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지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얻으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당하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왜 부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쉽다면 적을 리가 없지요. 어렵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모으는 것은 예술이며 돈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돈 버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돈을 모으는 예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지키는 지혜까지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몇 가지를 갖추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없다면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꽤 됩니다. 돈을 모으는 기술이, 돈을 버는 기술도 있고 돈을 모으는 예술도 있어도 돈을 지키는 지혜가 없으면요, 꽝이잖아요. 자, 그렇기에 이 셋 중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단연코 돈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열심히 모아도 돈을 지킨 지혜가 없으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이건 세상도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금융 전문가, 재산관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돈을 버는 것, 돈을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그들이 노하우, 지혜를 말해주죠.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줍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이 강조하는 규칙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자산 분배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자산도 예측 불가능한 시장 충격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금 등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을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하락할 때 채권이나 금가치는 반대로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쇄 효과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전에 목사님 지킬 돈이 있어야 이런 말이 저한테 소용이 되죠 하는 분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습니다. 아멘. 나라고 돈을 지키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자신의 치명적인 손실을 유발하는 레버리지, 부채를 극도로 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망해 보이는 기업도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내어 투자를 한 이들은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지요. 실적이 좋다. 와, 삼성 실적 좋다. 하이닉 실적 좋다. 믿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과 다른 흐름이 딱 생기면요,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집에서 심심하게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내 통장에서 자기 전에는 3천억이 있었는데 아침에 깨니까 0원인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1, 2년 사이. 심지어 외국에서는요, 1조 원이 넘는 재산이 있었는데 자고 났더니 청산당했어요. 레버리지 청산. 빵원이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 2년 사이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세계에. 그렇기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내어 투자하는 행위를 전면 차단하고 리스크를 제한하는 변동성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세상이 말하는 마지막 방법은요, 화폐를 금고에 싸매어 두는 것,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즉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구매력을 방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금을 쥐고 있으면요, 매년 물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1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10,000원 갖고 못 삽니다. 이제는 20,000원 갖고 사야 되는 날이 오지요. 그렇게 현금은요, 쥐고 있으면 계속 물가 오르면서 계속 가치가 하락하지요. 그렇기에 종이화폐 대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나 물가 연동 채권이나 혹은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GP 마진, 이 GP 마진이 뭐냐면요, 매출총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남기는 마진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GP 마진입니다. GP 마진을 유지하는 핵심 주도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이 방식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경제 용어 공부 시간인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다 까먹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세상도 돈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금융 전문가들이 결코 말해주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리스크를 제어해도 분산 투자하고 그래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성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운이나 돌발 변수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를 두고 땅에 쌓아둔 재물의 본질적인 취약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쟁 터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 터지면 기후위기 오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 인간의 모든 계산은 그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잘 압니다. 어쩔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오면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절감할 때가 많죠. 제가 좀 전에 말한, 저는 소액이라 뭐 크게 저는 레버리지 투자 안 해서 크게 손실이 없지만,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들 와 100만 원으로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1, 2억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다 날아갑니다. 아예 100만 원짜리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쩌서 돌발 상황 속에서 멍하니 있는 겁니다. 뒤통수 맞지요. 한마디로 땅에 속한 것은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그냥 내 재산을 맡겨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알려주신 세상의 금융공학을 뛰어넘는 최고의 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돈을 버는 기술도 없고 돈을 모으는 예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돈을 지키는 방법은 훨씬 더 잘합니다. 물론 지킬 돈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훨씬 더 잘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원어의 강력한 문법적 명령을 통해 진짜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영적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그 가르침을 받아 이미 돈 버는 기술도 있고 돈 버는 예술을 갖춘 분이 있다면 이제 이 지혜도 얻어서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라도 적어도 내가 돈 버는 기술도 돈 버는 예술도 없어 아직까지. 그러면 오늘 이 돈 지키는 지혜를 가져서
여러분이 성실히 모은 그 작은 재물이라도 잘 지켜서 적어도 가난한 이로는 살지 않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다들 부자 되시고 후반부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적어도 가난하게 살지는 맙시다. 적어도 가난하게 살지는 맙시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주시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돈을 지키는 가르침에 대한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을 지키는 전혀 새로운 그러나 가장 확실한 진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의 재물을 지키는 진짜 방법이에요. 이 말씀에 담긴 돈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돈을 지키기 위해 땅의 소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쌓아두다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뭐냐면요, 테사우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사우리조가 명령형 부정을 뜻하는 매라는 현재 능동태 매라는 단어와 접두어가 붙어서 현재 능동태 명령형 메사우리 제테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 매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명령형 부정을 따른 매와 함께 붙어버리면 이 테사우리조는요,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 금지 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예. 즉 성도들이 이미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 왜곡된 소유 방식을 지금 즉시 멈추라 하신 겁니다. 왜요? 안 멈추면 정말 그 어렵게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그 부는 뭐로 상징되냐면요, 화려한 의복과 맛있는 곡식과 그리고 차는 귀금속, 그리고 그들의 도둑을 막는 견고한 흙벽으로 된 집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화려한 의복은 조미 먹고, 곡식과 귀금속은 부식되고 쥐가 먹고, 흙벽은 파고 들어오는 도둑에게 취약하다. 이것이 땅의 소유 방식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파괴세로 좀과 동록과 도둑의 정체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좀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는 내면의 부패를 뜻합니다. 동록에 해당되는 헬라어 브로시스는 단순히 금속의 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어치우는 것, 즉 곡식을 갉아먹는 쥐나 벌레나 곰팡이를 총칭합니다. 곧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자연적으로 감쇄하는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감가상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도둑은요, 예고 없이 찾아와 내가 가진 걸 순식간에 강탈한 외부의 폭력적 세력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진흙으로 됐잖아요. 벽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문을 따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물 붓고 흙벽을, 진흙벽을 그냥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강탈해 갔다는 거지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한들 자기 옷에 내려앉는 좀을 막을 수 없었고요, 보관 중인 밀이 썩는 것도 막을 수 없었으며, 밤중에 흙벽을 파고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강탈하는 도둑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주식 레버리지나, 요즘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레버리지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고 있잖아요. 골치 아프고 있잖아요. 좀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큰 문제인지를 알 겁니다. 레버리지를 허용해줬다가 지금 난리가 났죠.
시장 변동성 역시 본질적으로 좀과 동력 그리고 도둑의 21세기형 변형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균열은 좀이고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변동은 동력입니다. 하락장에 내 자산을 순식간에 강제 청산해가는 시장의 변동성은 뒤통수를 치는 도둑입니다. 저는 진짜 그 30년이 어떨까 싶어요. 불과 몇 달 전에 한국에서 3천억? 하루아침에 청산당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기 전에는 내 통장에 3천억이 있었는데 자고 났더니 아침에 3천억이 없어졌어요. 영원히 됐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도둑 맞은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땅의 소유 방식에 집착할까요? 이게 심리학의 통제 환상이 답을 줍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요, 사람은요 자신이 미래와 안전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대요. 어리석은 오만과 믿음이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안전을,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는 통제 환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재물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지요. 예수께서는 땅의 재물이 가진 본질적 유한성을 폭로하시며 소유를 통해 안정을 얻으려는 시도 자체를 급히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야,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너도 지키지 못하고 재물도 지키지 못해. 이게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면 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이들이 자살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땅의 소유 방식을 중단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 제가 여러 번 소개하죠. 그의 명저 소유냐 존재냐에서 통찰을 얻죠. 그는 인간의 소유 방식을, 삶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들에 핀 아름다운 야생화를 발견했을 때 소유 양식의 사람은 그 꽃을 꺾어서 자기 집 꽃병에 꽂아두려 합니다. 내가 이 꽃을 온전히 소유해야 만족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 꽃은요 시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말죠. 소유하려는 욕망은요 그 대상을 생명을 파괴하게 합니다. 결국 자신도 그 소유물을 잃어버릴까봐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소유 방식입니다. 내가 소유해야지만 만족하는 사람은요 나도 죽이고 그 소유의 대상 죽여버립니다. 불안에 떨게 만들고요. 반면 존재 양식의 사람은요 그곳을 꺾지 않습니다. 그저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대자연 속에서 꽃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존재 대 존재로 기쁨을 누립니다. 꽃을 손아귀에 쥐고 있지 않아도 그 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진정한 내 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소유 방식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내 소유물로 규정하고 움켜쥐가면 여러분 평생 불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청산당하지 않을까, 도둑맞지 않을까. 하지만 돈을 내 존재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라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즉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고 존재의 기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가치관과 삶을 놀랍게도 우리의 선조의 건축에서 본 때가 있어요. 제가 건축가 출신 아닙니까? 건축가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성경적 가치가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자들의 건축이 아니라 서민들의 건축에 나타나요. 의외로 김소월 시인의 엄마의 누나라는 시 알죠? 그 시에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개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방문을 딱 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들어온 것이 뭐냐면 금모래빛 강변입니다. 그런데 그 강변을 자기의 뜰로 여깁니다. 뒷문을 열면요 갈대들이 노래를 부르는 갈대밭이 쫙 펼쳐 있습니다. 강변도 갈대밭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뜰입니다. 내 뒷마당입니다.
소외하지 않지만 내때리고 내 뒷마당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세상의 것을 대하는 가치관이요 삶이었습니다. 소유하지 않지만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량주식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좋은 부동산을 내 등기부 등본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소유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강변을 보며 하나님의 갈대밭을 보며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 것 좀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땅의 소유 방식을 버리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으로 믿습니다. 이럴 때야만 어리석은 통제 환상에서 벗어나 내 영혼도 지키고, 그리고 결국 내 재물도 바르게 지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지키는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 깨달음으로 땅의 소유 방식에서 벗어난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땅의 소유 방식에서 벗어납시다. 둘째, 우리의 재물을 지키는 진짜 방법은요, 하늘의 유통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아멘.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9절의 부정적 명령에 이번에는요 긍정적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도 동일한 동사가 쓰여요. 테사우리죠. 동일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매가 없어요. 테사우리조만 사용됩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헬라어 시제에서 명령형은요 일회성 행동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으로 행하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즉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는 어쩌다 한번 특별한 기부나 헌금이 아니라 삶의 양식 행태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배가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한번 기분 내서 딱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의미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대 유대 문헌과 랍비 문학, 토비트서 등에서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언제나 구제와 자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의로운 행위와 동일시되었어요. 여러분, 재물을 내 손에 꽉 쥐고 막 성을 견고히 쌓는 것, 도둑이 들어오지 못해도 견고히 쌓는 것, 이거는요 땅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언제나 흘려보내는 것은, 유통하는 것은 하늘의 방식입니다. 이건 세상도 아는 방식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의 유명한 윤리학책이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제가 한 번 정도 언급했는데 알아두면 유식하다는 소리 있으면 니코마코스 윤리학.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여러분, 내가 재물을 모아서 은행에 딱 넣어두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일 수도 있고 남의 돈이 될 수 있고 엉뚱한 놈이 돈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건 가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찍혀있는 그 잔액 그 숫자는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의 진짜 가치는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쓸 때, 그때에 비해서 그 가치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재물을 하늘의 유통 방식으로 사용할 때 그 재물은 비로소 좀과 동록과 도둑의 위협이 없는 하늘의 영원한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내 지갑에 묶어두는 것 아닙니다. 은행 금고서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위해 가치 있게 소비하는 것이라는 가치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 이게 말이 쉽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여겨진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죠. 당장 카드값이 몰리고 있는데 구제와 자선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당장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예, 관리비도 빠듯하고 카드값도 못 내는데 무슨 구제와 선교비 하겠냐는 거지요. 어렵습니다. 이건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꿈을 가진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예산이 적어도 10%에서 많으면 30%까지 구제 선교 쓰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번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당장 교회 운영비가 없거든요. 사례비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쓸 데가 많습니다. 관리비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렵구나. 10%도 힘들구나. 지금은 정말 부끄러운 숫자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구제 선교 후원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예,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빚을 내서라도 구제 선교 후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울 때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선교에 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번 힘을 내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선교에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엄청 재물 흘러갑니다. 곧 일주일 안쪽에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 편에서. 그렇게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서민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천하기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힘든 말씀을, 나도 힘들고 여러분 힘든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변동성 심한 이 세상에서 내 소중한 재물을 지키는 진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흘려보낼 때 그것은 단순한 소비나 낭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용도가 높은 분에게 내 자산을 맡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놀랍게도 이런 영적 금융 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의 소유 방식을 깨고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유통할 때 놀랍게도 온 우주의 창조제자, 온 우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빚을 꾸어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무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채무자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가 채무자로 자리를 바꾸십니다. 세상의 은행은요, 파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자산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천지를 주신 하나님은 결코 부도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선행, 유통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갚아주시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통장 잔고만 불리는 것, 100배로 불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갚아주심은요, 100배의 보상은요, 재물의 액수가 100배로 불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재물의 몇 우리의 마음, 헬라로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가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100배로 누리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요, 그 돈만큼의 불안과 인내가 함께 짊어지게 돼 있어요. 천석군은 1000개의 걱정, 만석군은 10,000개의 걱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을 움켜쥐는 순간 우리는 그 재물의 양만큼 불안도 같이, 염려를 같이 움켜쥐게 됩니다. 하지만 재물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요, 그 무게에서 놓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의 풍성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금고의 자산을 예치한 자들이 진짜 누리는 하늘의 배당금입니다. 곧 마음의 자유예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늘 방식을 택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요, 돈을 유통할 때 비로소 돈의 독성으로부터 내 삶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돈은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랍비 문학에서 재물을 일단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은요, 웅덩이에 고인 물과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악취나지요. 각종 이끼가 끼고 각종 그 미생물이 번성하면서 밑에서 생물들이 죽지요. 하지만 그 물이 아래로 흘려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논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 되지요. 우리가 돈을 지갑에 꽁꽁 묶어두려 할 때 그 돈은 서서히 내 영혼을 갉아먹는 좀이 됩니다. 인격을 부패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꽉 움켜쥐고 있어 보세요. 내 인격 부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어 하나님의 뜻에 유통시키는 순간 내 재물은 세상을 일으켜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활에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내 손에서 떠난 돈만이 비로소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진짜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정한 말이 있죠. 통장에 있는 찍힌 잔고 내 돈 아닙니다. 어떤 놈이 앗아갈 줄 모릅니다. 진짜 내 돈은 내가 쓴 돈이에요. 내가 쓴 돈은 내 돈인 거예요. 내 통장에 몇 조가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런 자랑하는 사람 한번 보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내 통장 잔고가 좁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자기 돈 아닙니다. 누구 돈 될지 모릅니다. 내 돈은요, 쓴 돈만 내 돈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부자입니다. 저는 제 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돈을 참 많이 유통시켰거든요. 목회 생활 30년 동안 제가 유통시킨 돈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만큼 많이 유통시킨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제 통장 잔고 그 찍힌 숫자로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저는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부자일지 모릅니다. 예, 정말 많이 유통시켰거든요. 이것을 잘 알기에 목회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니까 온누리교회 고 하영주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소개했죠. 한 목사님은 돈의 독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부자 교인이 많잖아요. 사업하는, 큰 사업하는. 영적 안테나를 딱 이렇게 뽑고 있다가 어느 집사가, 건사가, 장로가 이번에 큰 돈이 들어왔다. 딱 그쪽은 큰 돈이 들어오면요,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연말쯤에. 딱 들어왔다. 딱 얘기가 되려면요, 반드시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누가 내는 겁니까? 한 목사님이 내는 거예요. 딱 초대해 갖고요. 예. 그분하고 저녁을 맛있게 먹으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예. 그 들어온 돈을 하늘나라에 유통시키라고. 예. 왜요? 큰 재물이 들어온 순간이야말로 그 돈이 성도의 영혼을 잠식하는 가장 쉬운 때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목사님은요, 돈의 독성도 성도를 지키기 위해 권면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하고 친했던 후배가 그 세린교회 주목사님이거든요. 주목사님이 한번 저와 이렇게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이걸 잘한 분이 오늘 그 하영주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신한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다는 겁니다. 주목사, 선한 목자는 양의 젖을 성실히 짜줘야 돼요. 양이 젖이 불었는데 목자가 젖 안 짜주면 양 병들어 죽어.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젖을 잘 짜줘야 돼요. 그게 선한 목자의 목이야. 그 얘기를 처음에 어릴 때 들었을 때는요, 잘 마음에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전에 들은 거거든요. 오래 하면서 30년 지나면서 돈독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야, 이 돈독이 제일 더럽고 제일 무섭고 제일 아주 악취나는구나 깨닫고 난 뒤에, 이게 고충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해내는 것이 선한 목자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부자들만한 거 어울린다. 그런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그들이 가장 영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아는 이들이에요. 챙긴 이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한 이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요, 구제를 해야 하는 이들이 아니라 구제를 받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돈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늘 방식으로 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카드값에 쫓기는 빡빡한 현실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떼어서, 그럼 5,000원, 10,000원을 떼어서 하늘의 유통을 시작하세요. 5,000원, 10,000원 없다고 죽습니까?
내가 직접 유통 경로가 있으면 내가 직접 후원하세요. 예.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딱히 유통 경로가 없다면 교회를 통해서 유통시키세요. 이건 그 어떤 주식보다, 그 어떤 레버리지 투자보다 확실하게 내 미래 재물을 방어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지갑에 성벽을 허물어 하늘의 유통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 같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을 삽시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그것이 100배로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100배로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지키는 진짜 방법은 마음의 이정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지막 21절은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문장에 마음에 주목하세요. 단어. 이게 카르디아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좌소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과 성경적 맥락에서 카르디아는요, 인간의 지성과 의지, 감정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존재의 중심이자 인격의 핵, 존재의 중심, 인격의 핵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돈과 마음의 역학관계를 정립해 주셨어요. 찝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넣는 존재가 아니라, 돈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넣는 곳에 마음이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사면요, 하루 종일 주가창만 봅니다. 내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예. 재물은 영적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히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같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존재 전체가 끌어당겨지는 힘을 이 재물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물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카르디아도 당연히 땅에 정속돼서 땅의 사람, 불안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카르디아 역시 하늘을 향하여 끌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제적 위기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 평안을 얻게 됩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진짜 방법은 재물의 관리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존재의 중심이 어디에 둘 것을 결정하는 가치관의 전적인 전환에 있는 겁니다. 꼭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파면 오른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공포지수가 막 있어서. 결국 버는 사람들은요, 버티는 사람입니다. 버티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이러니 하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은 외로 간단합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된다? 하늘에 쌓아두면 된다. 그러면요,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면요, 내 마음이 어디를 갑니까? 카르디아가 당연히 하늘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하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점점 하늘 백성으로 살고 살기도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너도 나도 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땅에 쌓아둡니다. 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앉으나 서나 땅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 살 수가 없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둔데 어떻게 하늘 백성이 됩니까? 땅에 앉아서 땅 생각만 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현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조차, 교회조차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자꾸만 땅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먹이 이번에 주식 부동산 대박나서 아파트 평수 넓은 곳으로 옮겼대. 귀가 파랑거리면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죠. 나는 뭐지? 나도 3전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죠. 예. 누구는 에버리지에서 100만으로 1억 2억 벌었대. 나는 그때 뭐 했을까? 그 100만원으로 나도 같이 투자했으면 나도 2억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이정표가 막 하늘 이정표가 막 흔들리죠. 그리고 막 늦게 막 돈 모아서 빚내서 막 투자하죠. 근데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 예.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부의 기준이 하는 거대한 압력에 동조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고 실패한 나고자가 될 것 같은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히고 삽니다. 그러니까 요즘 너도 나도 주식에 올인했다가 지금 멘붕 와갖고 또 다 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빼지 마세요. 결국 오를 거거든요. 결국 내 카르디아를 땅에서 뺏겨버립니다. 땅에 뺏겨버립니다. 이 비참한 쳇바퀴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피터 스카지로는 그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이것을 차별화, 자아, 분화 개념으로 설명한 바가 있죠. 그의 정의에 따르면 차별화는 주변 사람의 압력과 별개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가 아닌지를 명확히 견지하는 능력을 수반하는 게 차별화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주변의 압력에서 독립하여 얼마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삶의 방식,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영적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죠. 차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웅성거리고 압박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사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인정 혹은 반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주목합니다. 꼿꼿하게 그 모습을 선택하고 무쇠 불처럼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자산시장이 출렁거리고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일어나는 경련한 감정, 공포, 지수,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명하게 대처하고 사고할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지금의 팔 때인가 살 때인가를 견딜 때인가를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지키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는 진짜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 차별화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에 보물 향해 질주할 때 너도 얼른 동참해, 안 그러면 망해라는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우리의 카드가 힘없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왜 나는 따라갈 돈이 없지? 막 이러면서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진짜 돈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는 사람은 차별화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이 땅에 쌓아야 안전하다라고 아우성질 때 조용히 아니다. 나는 하늘 유통 방식으로 나의 재물을 지켰다 선포할 수 있는 독립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별화된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에 대해서 최초로 음속 돌파를 성공한 적 에고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당시 한국 역사에서 음속은 인간이 결코 돌파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자 저주를 통했습니다. 전투기가 음속에 가까워질수록 기체가 사정없이 흔들렸고요. 조종관 말리지 않았습니다. 기체가 공중에서 분해져 수많은 조종사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음속을 돌파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 에고는 무려 9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없이 시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침내 최초로 저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그의 자선에 기록했어요. 기체가 엄청나게 요동쳤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가슴속에 깊은 걱정과 불안이 엄습했다. 하지만 소리의 장벽을 기어이 뚫고 나자 기체의 흔들림이 마법처럼 멈추었다. 잘 닦인 평탄한 고속도로를 매끄럽게 달리는 기분이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미지의 장벽은 막상 깨고 보니 그저 포크로 말랑말랑한 젤리를 찌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압력을 거슬고 하늘의 유통방식을 선택하며 차별화에 도전할 때 기체가 찢어질 것 같은 극심한 내적 요동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남들은 다 땅에 쌓아두고 사는데 난 이러다가 내 미래는 어떡하지? 내 노후는 어떡하지? 내 삶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영적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불안의 장벽을 향해 도전해 보십시오. 뚫어 보십시오. 그 장벽 너머에 하나님이 나의 채무자가 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계신 몸소 경험하게 되는 임계점이 찾아올 겁니다. 그 돌파의 순간을 한 번에 경험한 자는요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알거든요. 젤리를 포크로 찔러대는 정도의 말랑말랑함이라는 것을. 예, 저도 이걸 임계점을 돌파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저를 엄습할 것 같다고 하지만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삽니다. 순간 인간인지라 불안, 염려 오지요.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해봤잖아요. 돌파해봤잖아요. 그러니 압니다. 하나님이 그 너머에 계시고 이 어려움 돌파하고 나면
포크로 젤리를 찌는 것 같은 말랑말랑한 것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무시무시했던 그 위협, 불안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로 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칼디아는 땅의 비교식과 불안의 중력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이 옳음을 알고 내 점을 지키는 방법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될 겁니다. 용기한 믿음으로 이 거룩한 차별을 이루세요. 우리의 마음의 카르디아를 하늘에 두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세상의 압력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영성을 가집시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카르디아를 하늘에 두세요. 시작. 우리의 카르디아를 하늘에 두세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설교를 시작하며 세상이 말하는 정교한 자산관리법을 들먹이며 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 드렸지요. 세상은 돈을 지키 온갖 정교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래야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헛된지 한 예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명한 실화가 있죠. 영국의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월스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는 초기에 비트코인 무려 8,000개를 채굴해 자신의 개인 하드디스크에, 개인 금고에 잘 보관했어요. 8,000개면요, 많이 나갈 때는요, 조단이었고요. 요즘 같아도 8,0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2014년 어느 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비트코인 8,000개 되는 이 하드디스크를요, 비닐에 넣어서, 종량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귀한 비트코인이 동네 쓰레기 메리트 통째에 묻혀버린 겁니다. 이 청년은 8,000억이 넘는 조 단위의 재산가였지만 지금도 지방의회에 가서 메리트를 파헤치게달라고 애걸 복구하면 쓰레기장을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쓰레기장을 다 헤매고 있어요. 이거 찾아내야 되거든. 이만한 디스크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야지 8,000억 이상의 돈을 내게 되거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고에 돈을 넣어두었지만 정작 그것을 보관하던 하드디스크를 잃어버려 평생을 세계 더미 속에서 고통과 집착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기막힌 시간은 땅의 금고와 자산이 가진 복합적인 본질적인 한계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만든 땅의 보관함은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결국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버릴 수 있는 하드디스크처럼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디지털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의 영혼을 카르디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돈을 지키는 진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하죠. 첫째, 땅의 소유방에서 벗어나라. 테사 우리제때. 곧 땅의 보물을 쌓고 집착하는 삶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점과 등록과 도둑이 득실거리는 땅의 자산은 결코 실질적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 김소래 시속 서민들처럼 등기부 등본이나 주식 계좌를 움켜쥐지 않아도 온 천지를 내 앞마당 누리는 존재 양식의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둘째, 하늘의 유통 방식을 전하라. 테사 우리제때.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를 일상의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재물을 흘려버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무자가 되시며 100배의 거룩한 배당으로 갚아주신다. 하영자 목사의 고백처럼 젖을 짜내지 않으면 병드는 양처럼 돈의 독성을 제때 빼내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썩어가기 때문이다. 셋째, 마음의 이정표를 재설정하라.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는 보물이 있는 곳에 묶인다. 세상의 동조압력과 비교의식한 소리의 장벽을 뚫는 차별화된 영성이 필요하다. 음성을 돌파한 척 에고처럼 믿음의 용기로 세상의 장벽을 돌파할 때 그 두려움은 포크로 젤리를 찌르는 것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이 위대한 영적 원리는 관념이나 머릿속에 동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요, 구체의 삶의 명령입니다. 실행할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늘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1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매달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땅의 소유 방식 중단 선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드리고 남은 거 쓰는 겁니다. 내 재정의 주권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구제와 월정 성경금의 작정입니다. 하늘의 유통은
의례적 감정으로 하는 기부가 아닙니다. 지속적 습관이어야 합니다. 매달 내 속에 일정 부분을 떼어 가난한 이웃과 선교장에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구체적 통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개설되고요. 힘들면 교회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카드값에 쫓기는 상황일지라도 아주 작은 액수로 정적으로 떼어 유통하는 거룩한 연습해야 합니다. 셋째, 매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정금에 생각합니다. 우리의 카르디아가 매주 하나님의 제단을 향한 순간, 매 순간 그렇게 하나도록 감사의 물을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제단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도 비로소 주님께 단단히 닷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특히 걱정하는 게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을 안 해요. 많습니다. 영국의 경건한 작가 토마스 필로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바보들은 돈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섬기고 영리한 자들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부리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돈을 발밑에 밟고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수천억의 비트코인에 담긴 하드 디스크를 잃어버리고 쓰레기 매립지주의를 맴도는 영국 청년처럼 땅의 자산을 잃어버릴까봐 평생을 불안과 집착의 쓰레기 더미를 속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돈을 발밑에 밟고 서서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당히 유통하는 하늘의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원과 불안정한 전망성에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천국 궁고에 딱 우리의 몸을 맡겨놓고 이 땅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약속하신 100배의 풍성함을 믿고 누리며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근교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예술이 있지만 돈을 지키는 지혜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존재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이 애써 쓰고 벌고 모은 그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 백성의 유통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에 맡기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영혼육을 지키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